할렐루야. 오늘 이 오후 시간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심한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소 한 번도 지각을 하지 않은 한, 지각도 안 하고 결석도 하지 않은 한 학생이 그만 학교에 지각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한 번도 지각도 하지 않고 결석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어떻게 해서 지각을 하게 되었니? 라고 선생님이 학생에게 묻자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학교 오는 길에 어떤 아저씨께서 동전을 떨어뜨려서 그 동전을 찾느라고 그만 늦었습니다. 라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얘야, 그래 남 도와주는 일도 좋지만은 학생이 학교에 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겠니? 미안합니다. 저는 학교에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오면 되지 않았니? 라고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일렀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그 돈을 밟고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올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선생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전을 찾는 신용만 하다가 학교에 지각을 하는 일을 범하게 되었지요. 소년은 그렇게 해서 동전은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학교를 지각하게 되었고 그 지각을 통해서 배움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죠.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가만히 서 있나요?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게 될 것이고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살게 될 것이고 작년과 같은 올해를 보내게 되며 올해와 같은 내년이 되고 10년 전과 같이 앞으로 10년 후에도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니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바른 목표를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진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입니다. 때는 주전 593년경 바벨론 제국의 제2차 유대 침략 때 포로로 끌려와 환상을 본 것이죠. 그래서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축복이 생명수 강으로 흘러나와 황무하고 죽었던 땅을 기름진 땅으로 변화시키는 내용이죠. 이것은 구원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과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온 우주를 풍성하게 소생시키신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전 동쪽 문에서 흘러나온 강물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라고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 1천척 측량할 때마다 약 우리 500m 1천척입니다. 500m 측량할 때마다 강물이 발목에 잠기게 됩니다. 또다시 측량한 후에 물이 무릎에 오르고, 또다시 측량을 하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또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사람이 걸어서는 건널 수 없고 헤엄쳐야만 할 만큼 깊은 강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처음 발목의 깊이에서 나중엔 헤엄칠 만큼 깊은 강물로 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성전에서 시작해서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 강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발목의 신앙이었다가 나아가서는 무릎의 신앙, 또 나아가서는 허리의 신앙, 나아가서는 헤엄칠 만큼의 신앙으로서 성장하는 이러한 각 단계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발목 신앙은 어떤 신앙의 모습일까요? 여기서 발이란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22편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라고 시편 122편 1절 2절에 말씀을 하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고자 하자 너무 기뻐서 곧장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서 그 성문 안에 서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경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발목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는 신앙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첫 단계에서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열심히 하나님의 전을 찾는 일일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을 멀리하면은 결코 좋은 믿음이 될 수 없지요. 우리 신앙의 첫 단계는 발걸음으로 열심히 교회를 찾아 나오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엎혀서도 나오고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도 나오고요. 때로는 부축을 받으면서까지 주님 하나님의 전을 찾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발목 신앙 잘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 생명을 교회로 이끄는 그 일이 해산의 고통과 같이 어려울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체험하는 바지만 처음 발걸음 옮기기 참 힘들지요. 그런데 모처럼 교회에 한번 나가볼까 했더니 평소 오지 않는 손님이 찾아오는가 하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나갈 수 없게 되고 막상 또 교회에 나가려고 하니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져서 교회에 가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 뿌리치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에 나오는 일에도 확고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나타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 모이는 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정도 모였느냐?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먹을 것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에 힘쓰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주 모였기에 그들은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들 발목신앙, 주님 전에 나아오는 지금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의 전을 찾는 그 발걸음이 막고 있진 않는지 우리 주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무릎신앙입니다. 무릎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무릎하면은 이 자가 생각이 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들도 예수님도 사도들도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릎의 신앙 어떤 모습일까요? 기도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죠.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라는 이 무릎의 신앙이란 기도하는 신앙의 단계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올 때 그저 예배당만 오고는 그 신앙에 머무르다가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신앙의 단계로 발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줘야만 하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아, 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은 자꾸만 잡생각이 들고 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는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되고 또 여러 사람들 앞에 공중기도, 대표기도를 하게 되고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 기도로 하는 그 단계까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단계를 또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기도의 성자 조지 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일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조지 물러가 영국의 브리스톨 거리를 걸어다가 수많은 고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 고아들을 본 후에 그의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고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니까 호주머니 안에 이 펜스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돈으로 이 펜스를 가지고 고아원을 시작을 하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후원금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 60년 동안 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고아원 사역을 하니까 돌봐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보다는 그는 고아원을 하면서 고아원을 돌보면서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기에 기도 제목을 노트에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도 노트를 만들어가면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표시를 해서 감사의 글을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 기도 노트에 기도 제목을 3,000페이지 이상 빽빽하게 기도 제목이 적혀 있는데 그가 죽은 후에 그의 기도 수첩을 보고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었죠. 그 기도 노트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고아들에게 아침을 줄 음식이 없어서 전날 밤부터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새벽 3시쯤에 갑자기 빵 공장 사장이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 빵 공장 사장이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오늘은 이상하게 제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빵 공장에 가서 빵을 구워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아침 일찍 빵 공장에 오셔서 빵을 가져가십시오. 라고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 고아들을 위해서 아침에 무엇을 해줘야 될지 걱정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급 새벽에 빵 공장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오게 되었고, 그래서 아침을 굶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을 굶기지도 않았습니다. 또 어느 날은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유가 떨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우유가 떨어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아원 문을 톡톡톡 두드리는 겁니다. 우유를 운전하는 트럭 기사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목사님께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인데 이 고아원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제가 가야 되는데 우유를 싣고 가야 되는데 차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여기에 있으면 우유가 상하니까 목사님 이 우유를 목사님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 그러한 감사 내용, 아이들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생활,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는 기도는 아침에 일세요, 저녁엔 자물쇠다라고 말을 했죠. 기도가 생활 속에 녹아들어야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릎의 신앙,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신앙은 어떤 신앙의 모습일까요? 허리 신앙의 모습이죠. 이 허리 신앙의 모습이란 허리에 짐을 지고 수고하듯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족식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했다라고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허리라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 수고하며 봉사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처음 제 신앙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 교회에 출석하다가 또 나아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봉사하는 단계로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이 자기만 위해 주기를 바랐죠. 언제부턴가 자기도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하면서 비로소 성숙한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3명의 딸이 있고요, 1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1명의 아들이 태어나니까 3명의 누나들이요 얼마나 컸는지요. 제가 보니까 그 6살 된 셋째가요 가장 먼저 막내가 엥 울면은 가장 먼저 뛰어가는 애가 6살짜리예요. 6살짜리가 가서 먼저 하는 일이 안아줘요. 자기도 안기고 싶고 자기도 업히고 싶은데 자기 동생이 태어나니까 이 6살짜리가 달려가서 안는 모습을 보니까 이야, 이 녀석 많이 컸구나.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던 아가씨가요, 결혼을 하니까 시부모와 남편을 섬기게 되고요,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어른이 되어져 가는 모습. 우리의 믿음 또한 은혜를 알고 봉사하면서부터 성숙해져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봉사하지 않고서는요, 결코 믿음이 자라지 않고요, 항상 초보 상태에 머무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신앙의 어린이의 믿음이 아닌 장년에 이르는 그 믿음의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례교회 어떻습니까? 귀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귀한 역사 속에 우리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복음을 듣지 않는 이들, 일만 은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 일들,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여러분들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빌립 전도대 9월 18일 출범식을 한대요. 많은 분들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고 내가 받은 그 복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들에게 전하며 나아가는 그 성장의 모습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어떤 신앙의 모습이냐? 허리까지 나아갔다면 이제는 헤엄칠 만큼 큰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다시금 말합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얕은 곳에선 물속을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가 있지요. 물이 깊은 데선 물 위에 몸을 맡기고 그 물 위를 헤엄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께 내 자신을 맡겨야 된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 때에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요한복음 3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의지나 세속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하지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신의 의지나 계획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에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발명왕 에디슨은 천재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한 기자가 에디슨에게 물었죠. 그 99%의 노력과 1%의 영감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니 그러자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1%의 영감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노력과 수고, 땀과 열심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1%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인간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피땀 흘려 훈련해서 챔피언이 되는 것 또한 먼저는 그에게 재능이, 그에게 건강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재능도 없고 건강이 없는데 어떻게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되겠습니까? 발견도 못하겠죠. 사업가가 근건절약하고 불철주야 노력해서 사업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먼저 때와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은 노력으로만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먼저
성령의 은사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노력을 하지 마라라는 것이 아니죠. 성전 동쪽 문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 깊이에서 무릎 깊이와 허리 깊이로 이어서 능히 건너지 못할 헤엄쳐야 할 만큼의 강물이 되어지더니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그 강이 아라비아 바다와 사해까지 흘러가면서 그 강물이 닿는 곳에는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고 또 많은 물고기가 생기고 강 좌우에는 각종 실과 나무가 달마다 먹을 만큼 맺고 그 잎사귀는 귀하게 되어 약재료로 쓰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이하 8절에서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 또한 점점 성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져 나아갈 때 우리의 삶 또한 풍요로워지게 되고 우리의 삶만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 사회가 풍요롭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발목의 신앙이 아닌 발목의 신앙에서 무릎의 신앙으로, 무릎의 신앙에서 허리 신앙으로, 허리 신앙에서 헤엄칠 만큼 충만한 신앙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론다 번 시크릿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원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역사상 가장 심각한 전염병이 바로 실어 전염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대상에 대해서 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집중하고 뭔가 행동을 하면 결코 이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지요. 우리는 싫어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것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이 이런 윤택한 삶, 이런 자리에 세워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오게 하시고 새벽으로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이제 지역과 이웃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사명 또한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하며 풍요로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적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례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